사실 오늘 본문은 좀 애매하게 잘려서 선택되어 있는 모양새입니다. 예쁘게 이렇게 왜 음식도 예쁜 그릇에 예쁘게 플레이팅 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좀 예쁘게 보이려면 2장 1절부터 7절로 이렇게 딱 해야 예쁜 모양새인데 저는 5절과 6절만 탁 집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눈길을 끌었던 건 사실 4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려운 말로 소위 보편 구원론과 관련해서 치열한 논쟁이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고요. 이게 일정한 신학과 교회로도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상황에서는 아마 2절이 눈길을 끌만할 것 같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에 이 글씨에 자연스럽게 시선이 머물게 됩니다. 임금은 없더라도 지도자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도라는 이 주제는 특히 관심을 끌만하죠. 게다가 이 디모데전서 2장 후반부에는 또 다른 핫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소위 이 여러 개의 쥐레가 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쥐레를 삭삭 피해서 가장 안전하고 익숙한 내용만 딱 집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5절과 6절을 설교하려면 적어도 1절과 4절에 있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에 대한 권면에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6절까지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핵심 단어가 있는데 바로 모든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기도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 하십시오. 높은 지위에 있는 세상의 권세와 통치자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하시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모든 사람의 의미가 영어에서 말하는 every single person,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차별 없이 어느 사람에게나 라는 의미로 읽으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로마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때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는 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사람의 차별 없이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세속 통치자라도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 없이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이제 1절부터 4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맥락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의 근거를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가 일반적으로 다 알고 믿고 고백하는 바를 근거로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5절과 6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의 서신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고 사람이시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분이라는 주제는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함께 살펴보고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누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또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숙제를 받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중보자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중보자가 무슨 뜻일까요? 틀어진 둘 사이를 화해시키고 화목시키는 그런 중개인을 가리켜서 중보자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틀어진 둘 사이를 대표적으로 탁 이렇게 성경에 띄워서 보여주는데
한편이 하나님이고 다른 한편이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일인 중보, 그 일을 이루시는 중보자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레위기 본문에서도 발견하는 것처럼 제사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어떻게 합니까? 화해시키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하죠?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드려서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회복시키고 그 관계를 이렇게 화해시키는 일을 제사장이 감당합니다. 그때 그 일을 중보라고 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중보자는 자기 역할을 통해서 양편 모두를 만족시켜서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중보자가 한 편만 위하지 않고 양편을 다 위하고 돌보고 만족시킨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중보자를 세우십니다. 사람이 깨뜨린 하나님과의 약속인 언약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데 직접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시키는 중보자를 두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사람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회복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도 상실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바깥에 있는 자연인, 여러분 알고 있는 불신자 중에 코로나 상황을 계속 지나면서 내가 요즘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졌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는 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즘 큐티를 덜 했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서 먼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의지와 마음이 사람에게, 죄인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중보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죄를 범한 인간을 향해서 율법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합당한 형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낼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온전히 이행하기 위한 이행할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보자, 하나님도 만족시키고 사람도 만족시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할 중보자가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거 처음 듣는 말씀 아니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분,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을 화목하게 할 분이 예수님 한 분, 유일한 중보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베드로도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설교할 때 자기의 주제, 설교의 주제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포했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고 화해시키시는 분입니다. 다른 가능성과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그리고 그 복음의 태도는 겸손하고 친절하고 연대하고 품는 것이라도 복음의 내용은 독단적이고 배타적입니다.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다른 가능성과 타협을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과 화해할 길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예수님께 달려 있다는 의미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요, 이 인격적인 관계, 사람이 맺고 있는 인격적인 관계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시고 관계를 맺으십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부부의 관계가 생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생깁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씩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관계의 근원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에서부터 다른 관계도 회복될 가능성과 여지가 시작되고 열리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삶 속에서 마주하고 있는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어려움 생길 때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하죠. 드러난 증상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가 집중하고 노력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래서 태도도 바꾸고 말투도 고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마음도 고쳐먹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볼 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동시에 모든 관계의 근원에 있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예수님 중심으로 나와 너의 관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나와 너만 있어서 관계를 회복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편과 아내만 있어요. 예수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주님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자녀 양육에 훌륭한 선생님이 TV에 계속 나오시죠. 어르신들은 잘 모르십니까? 대한민국에 3대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적절한 훈육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상담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범죄하고 부모가 실수하고 타락하고 약해지고 하는 이 죄의 문제의 측면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자리하시는가를 잘 살펴볼 때 우리가 근원적인 문제와 관계 회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대화와 타협만으로 완전히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웃과 동료와의 갈등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그 관계에서 예수님이 고려되고 계십니까? 직장 생활하고 부딪히고 사람을 만나는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을 크든 작든 만날 때 그 사람과 나만 있고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 자리에도 예수님이 계시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한 건 해결하고 나서 다른 자리로 떠나는 그런 해결사 같은 중보자가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 깨어졌습니까? 이번에 내가 이거 해결하고 다음 건 하러 갑니다. 이런 중보자가 아니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예수님은요, 항상 중보자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셔야만 이게 유지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참 화평과 화목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에서 이걸 잘 설명해 주는데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292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일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제 평소 주일 설교에도 자주 인용되고 아는 본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르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살 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영역 안으로 그분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교회가 한동안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모시는 것만 이렇게 강조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소외되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가?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예수님의 영역 아래 오롯이 거할 때,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순복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님 빼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쳐두고 오롯이 나와 너와의 사이에서 힘겨루기 하고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누가 이기고 지고를 따지고 거기서 죽고 살고만 생각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심으로 중보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다 맡겨드려야 합니다. 상황을 다 짊어지고 안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이 문제 해결하셔 주십시오, 발동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상황과 전부와 내 자신을 다 끌어안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관계와 문제를 화해시키시고 화목시켜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가르치신 이 내용 5장 17절 이후에 사도 바울이요 뒤이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18절 1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 문제를 화목하게 해주시는 분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듯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과 세상이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이런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진리와 본질이 아닌 것으로 파당을 짓고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면 당장 멈춰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것과 거기에 과도히 몰입해서 저 사람하고는 상종 못하겠다라고 하는 건 문제입니다. 이 대선 전국에 더 이게 이제 불타오르고 있죠. 그 상황이, 그 사람이, 그 관계가 특별히 한 믿음 안에 있는 지체라면 여러분 침묵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19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에 어울리게 주님과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일에 우리의 입술과 요즘 시대에는 손가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기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편을 만족시키고 온전히 하나 되게 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합니다. 어느 한편에 서면 이제 색안경 끼고 볼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피부로 확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오늘 주일 준비하고 다른 거 하다가 목사님들이 올렸는데 제가 그 페북에 올리신 글을 보고 잠깐 걱정이 됐어요. 뭔고 하니 오늘 자기는 넥타이를 회색을 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무슨 느낌인지 아시는 분들은 파란색, 빨간색을 안 메고 다른 색을 매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 정도로 과열되어 있는 상황이죠. 양쪽을 만족시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입니다. 사람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형벌은 사람이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중보자는 꼭 사람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노를 오롯이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일을 이루셔서 자기가 이룬 구원을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는 그분은 꼭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사람이 되신 것, 이게 기독교의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성찬절에 우리가 보통 주목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 여기에 이제 마음을 많이 쓰고 집중합니다. 분명한 의미고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성찬절에 우리가 보다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사람은 날 때 뭘로 나죠? 아기로 납니다. 아기로 오신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우리에게 신비고 놀라운 일이고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낮아지심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십니다. 높으신 하나님이 기꺼이 낮고 낮은 생명인 사람이 되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십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만이 예수님의 낮아짐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것 자체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형편을 알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사람이 되어 버리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의미는 불쌍히 여겨 주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심이라.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이 우리의 형편을 몸소 다 겪으셨습니다. 물론 21세기 우리가 사는 이 디테일한 상황을 다 겪으신 건 아니지만 인생이 겪는 어려움과 환난을 다 겪으셨어요.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죄의 달콤한 유혹을 예수님이 받아내셨어요. 졸음과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3년 동안 전심을 다해서 사랑했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가득가득 드러납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 병든 자 찾아가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신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요, 사람이신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혼자 내던져져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심을 기억할 때 여러분, 혹독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됩니다. 여기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도를 요구하십니다. 아까 보여주셨던 낮아지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교만 그리고 낙담 이 둘 사이에 위치합니다. 교만은 높이는 것이죠. 낙담은 좌절하여 쓰여지는 겁니다. 겸손은 그 둘 사이에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악덕 사이에 있는 것이죠. 겸손을요, 교만과 비교할 때 겸손은 자기의 비천함을 알고 거두름 피우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낙담과 비교할 때는 자기가 낮아지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하기보다 거기에서 오히려 겸손은 담대하고 영적인 용기로 무장하게 만듭니다. 높아졌다고 우쭐대지 않고 낮아졌다고 초조해하지 않게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중보자의 일을 행하시고 높아지셔서 중보자의 일을 행하시고 어느 자리든 부르신 자리에서 겸손히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순종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겸손히 행하도록 부르십니다. 두 번째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죠. 남을 이해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듣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 약한 본성도 있지만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 무지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쉽게 비판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웃의 형편을 자세히 듣고 살피게 된다면 우리는 금세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화나게 되는 장소와 자리가 어딜까요? 엄청 많겠죠.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 도로입니다. 맞습니까? 엄청 점잖은 사람도 운전대를 잡는 순간 두 얼굴의 사나이로 변신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을 해서 가는데 갑자기 옆 차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옆에 차도 척척척 칼치기 하듯이 막 지그재그로 갑니다. 신호도 어기고 막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십니까? 부인 대신 집사님, 권사님들이 얘기하실 수 있죠.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만약에 우리가 예상해 봅시다. 그 차를 모는 사람이 화장실이 엄청 급하다면, 그래도 용납이 안 될 수 있겠죠. 그래도 그 정도만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차에 탄 부모가 자녀가 긴급한 상황이 있어서 응급실로 정신없이 달리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기꺼이 길을 비켜주겠죠. 잘못했더라도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남을 이해하는 것은요,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다 경험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안으시고 동정하시고 공감하십니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긍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듣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겸손과 긍휼을 요구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대속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속물이라는 말은 속전이라고도 번역되긴 하는데 이게 이제 값 주고 사는 겁니다. 누군가를 돈 주고 풀어주는 거, 값 주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본문에서도 이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속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값 주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대속은요, 대신 값을 치르는 거예요. 대신 값 주고 사는 겁니다. 소유권을 옮기고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레위기 제사에서도 보듯이 이 제사의 이 대속물, 제사의 제물은 예수님이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는 건 그냥 어떤 상황 동안 자기를 이렇게 빌려주고 어느 상황 동안 자기가 좀 수고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뭐죠? 죽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제사의 제물은 죽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주시되 자기를 죽여서 주십니다. 이 상황 앞에 인생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깨닫습니다. 죄는 죽어야만 해결되는 일이구나. 사람이 자기 죄 앞에 자기 목숨으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대속 앞에 서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신다는 말은 중보자가 죽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화목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갈등 조정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중보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화목됩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왜요?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진노와 형벌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형벌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는 겁니다. 우리 대신 죄인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의 값인 사망을 담당하시고 자기 목숨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딱 멈춰서, 이거 되게 익숙한 내용인데 멈춰서 여러분, 값 주고 사는 걸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물건 거래하고 당근 거래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물건과 뭐를 따집니까? 가격을 따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값주고 우리를 사신 걸 생각하면요, 이건 이상한 거래예요. 셈법이 맞지 않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가로 치르신다는 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기 전부를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내어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으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실 정도로 부르짖으셨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것으로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할까요? 교회 입장에서는 들었을 때 은혜라고 하죠. 그런데 아까 값 주고 사는 입장에서는 이걸 뭐라 부르면 좋겠습니까? 낭비입니다. 낭비. 헤프게 쓴 것이죠. 이 귀중한 걸 별 가치 없는 거랑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속한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이 허비와 낭비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비교도 안 되고 거래도 안 될 일을 예수님이 자기를 오롯이 낭비하셔서 값주고 우리를 사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자기를 주신 사랑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제대로 알고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볼 때요, 우리가 죄인인 것도 깨닫게 되지만 동시에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제대로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당에 있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청년 여러분, 어려운 취업 현실이 있다는 거 신방하면서 계속 만납니다. 수십 통의 이력서를 쓰고 자소서를 쓰면서 계속 거부당하는 현실 앞에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인가 고민되고 갈등하는 상황 앞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거절당하고 있는 현실이 여러분의 가치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인 성도 여러분, 옛날 젊을 때처럼 힘있게 섬기지 못한다고 여러분의 가치가 무가치하거나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무궁한 가능성이 있거나 예전에 대단한 일을 했거나 그럴 만한 자질이 보여서 우리가 가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가치 있고 보배롭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기꺼이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큼 우리는 귀하고 소중한 존재, 그렇게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하면 두레교 성도님들은 걱정되시잖아요. 그죠? 근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그래서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로 만드는 것이 우리를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귀하고 보배로운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사랑으로 내어주게 하십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5장 1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배로운 사람이 된다고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앞에 온전히 받은 사랑이 그 사랑으로 행하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도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이웃을 위하여 내어주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로 그렇게 해주십니다. 마음을 쓰게 하십니다. 관심을 기울이게 하십니다. 연락하게 하세요. 시간을 내게 하십니다. 물질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불편하고 어렵고 귀찮고 피곤하지만 함께 하도록 하게 해주십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엄청 하고 싶은데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기도 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멈추게 하시는 거죠. 막 올라오는 말을 꿀꺽 삼키게도 하십니다. 100번 생각해도 내가 맞지만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십니다. 이 상황을 아무리 고려해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기꺼이 자기를 내어줍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낭비하시고 허비하셨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보배로운 우리를 기꺼이 이웃을 위하여 내어주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를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요, 사실 어쩌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적어도 두레교회 성도님들은 이거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니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는 사람, 내 전부를 탁 안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화목하는 일에 자기를 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겸손으로 자기를 단장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사람이 찾기 어렵습니다. 주의 보혈로 값주고 산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소중한 자기를 이웃을 위하여 내어주는 사람이 적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 간단한 내용이잖아요. 너무 선명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고 가볍지 않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다시 섭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서요. 예수님을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 이 예수님 앞에 서면서 어떤 제자로 살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좋은 제자, 좋은 이웃으로 살도록 두레교회 하나님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로 그런 사람으로 살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능력과 위로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